안녕하십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인문 해답 시간. 인문 사람들이 물으니 회원이가 대답한다라는 뜻으로 인문 해답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37번째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AI 시대에 흐름을 잘 호응하려면 이란 글에 댓글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사경의 공덕이 뭡니까? 사경의 공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이에요. 이 사경이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사경이라는 말은 석자는 필사한다는 말이에요. 필사. 글을 쓴다. 뺏겨 쓴다. 경전을 뺏겨 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경전을 쓰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에서 특히 요즘 많이 이제 사경상경이라는 말을 하고, 특히 백중되기 전에 이제 49제를 지내잖아요. 이제 49일 동안 사경을 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 동안거 시절에도 또 사경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역사적으로 유래해 보면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기독교 성경을 사경한 게도 있었고, 또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나 다 어느 종교가든 사경이라는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요즘 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시대의 입장에서는 남한테 그걸 전달하려고 그러면 필히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금강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지독성을 이 금강경을 저 부처님 말씀을 수지독성에서 수지 받고 지니고 읽고 암송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인 위설이라 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니까, 수미산만큼, 우리나라에 따라지면 백두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미산만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독송을 해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하려면 먼저 경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잘 없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경전을 써서 또 남한테 전달해 줘야 되니까,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또 타인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려면 뭔가 모르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아는 방법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책을 읽기만 읽는 게 아니라 또 종이에 써보잖아요. 그렇죠? 경전을 보고 써야, 그래야 이제 100% 알게 되는 것, 기억하게 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경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사경을 하는 목적이 전도를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에 의한 방편이다. 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 그렇게 해야 교세가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요즘은 뭐냐면 수행을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참선을 한다, 또 경전을 읽는다, 또 이 사경을 한다. 하나의 수행의 방법.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안정시킨.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들떠 있잖아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 벌써 판단이 거르쳐가지고 일단 사고를 터뜨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가만히 안정시키면, 우리가 참을린자 쓰잖아요. 참을린자, 이렇게 참을린자를 쓰면 누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일 일이 있더라도 참을린자만 3번만 쓰면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참으면 어떤 것도 다 문제가 안 일으키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내가 무슨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우리 이르듯이, 즉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잖아요. 인연법.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떤 것도 과보로, 인연이 과보를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내 마음을 고요히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경이다라고 하는 되고, 이제 근원적으로는 사경하는 뜻은 내가 그 경전을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타인에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면 그 경전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요즘 하는 사경을 보면 한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스님들은 한문을 써도, 한문을 사경을 해도 한자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한자 쓰면서 그 글자를 뜻을 알고 하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충분히 내한테 와닿았으면 그에 따라 하여튼 위대한 성인들의 말씀을 사경을 통해서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체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체화입니다. 체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문을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사경을 한다면 글자 한자 쓰면서 이 뜻이 뭔지 알면서 사경하는 거죠. 쓰는 것이 진정으로, 아까 만대로 2가지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2번째는 성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듣는 거. 내 마음속에 새겨 들으면 행동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그렇게 하면 내한테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공자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데 항상 내가 잘못하니 내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고, 내가 항상 바르게 행동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따지고 저 자동차를 바르게 운전을 하면 절대로 경찰이 딱지를 끌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속을 한다든지 차선을 위반한다든지 주행차선을 위반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잘못하니까 경찰이 나한테 딱지를 끊고 과태를 범칙금을 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일상생활에도 내가 바르게, 과연 어떤 것이 바르냐 모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어떻게 가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집착의 벌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집착을 벗으라. 모든 것은 고통에서부터 시작되니,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생겨나니 이 집착을 버려라 얘기는,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한자 내 마음속에 새기려면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자 쓰면서 내 걸 아까 말씀 대로 체화시킨다는, 체화. 나 것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행동도 그렇게 될 것이고, 행동이 그렇게 되면 나는 바르게 행동되는 표시가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체적으로 경전에서는 건강경이라는 말은 수지독성이라는 말이 밖에 안 나오는데, 법화경에 보면 꼭 그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목을 하나 읽어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법화경 23 약왕 보살 본사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즉,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하는 부분은 보현보살 28에 보면 보현보살 건발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경전을 그냥 뺏겨 서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치게 되면 마땅히 도리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에 84,000명의 아름다운 하늘나라 선녀들이 여러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그 사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실버로 된 보배관을 머리에 선 채 선녀들 속에서 즐거이 논일며 편안하게 지낼 것입니다. 단순히 경전을 뺏겨 서기만 해도 이 정도이니 하물며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의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의 복덕이야말로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뺏겨 서라는 그 앞에는 두고 끝부분에 이렇게 경전을 수지해서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뜻을 본질을 알아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 부처님이 설한 대로 수행한다. 부처님 말씀한 설한 대로 말씀한 대로 수행한다는 그것의 공덕이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러한 28품 때문에 많이 이제 사경하는데, 사경의 공덕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는 뭐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되었으니까 남한테 뭐 전달해 주려고 그러면 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을 써서 자 가서 한번 읽어보라 그런 있고, 지금은 한 수행의 한 방법이다. 수행의 한 방법인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고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다. 내 것으로 체화시키면 내가 성인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행동을 하면 내한테 아무 어려움이 없다. 내가 바르게 행동을 못하니 내한테 어려움을 오지만 내가 성년처럼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덕이 무한하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거 동안이든 한 번쯤 이제는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성령의 말씀을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경을 한다. 즉 이 사경을 한다 해서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미신적인 뿐이겠죠. 미신적인 뿐은 주술적인 뿐이다. 주술. 그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예수님이 좋은 말씀이라든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시 전달했는 그분의 취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글자 한자 씀으로써 내 거를 체화시키면, 그렇게 되면 내 행동이 그렇게 되면 무한한 복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